네,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5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시험을 당하고 또 위기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위기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데요.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시험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먼저 상황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적들로부터의 공격과 방해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또한 한 차례가 아니라 수없이 이어졌지만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잘 방어하고 또한 이렇게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대적들의 공격은 멈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의 공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공격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그 시점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 첫 번째 공격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느헤미야를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중간 지역인 오노 평야라고 하는 곳에 불러내어서 평화를 회담을 하자라는 식으로 불러내어서 실제로는 그를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였지요. 네 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평화 회담을 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이것이 그들의 속임수 또는 꾀임이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의 평화 회담 제안에 느헤미야 가운데에는 반가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까? 그 상태에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회담은 참 반가운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피로에 쩌든 백성들로 하여금 쉼을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속에 담긴 속임수, 게임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많이 지쳐 있을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제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끼어 있어서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옳은 길인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또한 지금까지 해온 어떤 쌓아온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평안하고 안락하고 물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요 또한 지쳐있는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당한 시험은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통해서 또한 소문,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이 세력으로부터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움으로써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려 한다, 왕이 되려 한다라는 것을 편지에 써서 봉하지 않은 편지죠.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편지들이 지금 전 지역에 걸쳐서 이렇게 보급되고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러니 너가 이런 거짓 소문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자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접근해 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또한 이런 거짓된 접근에 지혜롭게 깨어 있어서 분별하지요.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끝까지 내가 이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거짓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떤 시험들과 때로는 내가
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지고 또한 오해를 사는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표대를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동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표대를 향해서, 즉 성벽 공사 완공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에 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당한 시험은 이번엔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절친한 선지자였던 스마야 선지자라고 있는데, 이 대적 세력들이 이 스마야까지 이렇게 그 마음을 사서 고용합니다. 이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스마야로 하여금 이제 느헤미야에게 가서 적들을 쳐들어올 것인데 네가 성전 안으로, 성전 안쪽 외소로 들어가서 피해라라고 권하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가 두문분출하자 스마야에게 찾아가고, 스마야는 대적들이 이야기한 대로 성전 안쪽에 들어가서 숨을 것을 권유합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죠. 총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경우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졌을 경우에는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죠. 대적 세력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신과 절친한 사이였던 스마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스마야의 이야기에도 굴하지 않고 또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라고 말하고 들리는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법,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해 라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꾀임이나 속임수로부터 또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3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 깨어 있어서 그 모든 시험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이겨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에도 끝까지 사탄의 대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안락함이나 평안함, 또한 여러 가지 달콤해 보이는 유혹들, 그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도 넘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